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신약 8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담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한 예배 가운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채우심과 넘치게 하시는 삶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와 찬양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한 매주 사랑하는 영혼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우리 교사들의 헌신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얼어가는 손과 발을 불어가며 예배 안내로 또 주방에서 주차 안내로 차량 운행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푸심과 품어주심을 부어주시고 방송실에서 재정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섬김을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생애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거룩한 죄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들을 믿음으로 굳세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불안한 일들이 몰려올 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알아가게 하시며 무엇보다 조국교회가 기도로 이 민족을 섬길 수 있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가 주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것이 한순간 흘려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을 주께서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일 예배의 자리에 놓은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홀로 살아가던 어떤 남자가 갑자기 심장병이 와서 쓰러졌는데 주변의 도움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병원을 입원을 해서 의사들의 수술로 수술이 잘 마쳐지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남자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남자가 입원했던 병원은 수녀들이 간호를 하는 카톨릭 병원이었습니다. 잘 보호받고 치료받은 덕분에 퇴원할 때가 되어서 원무과의 수녀가 찾아와서 병원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계산 내역서를 보여주니까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진 돈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원무과 수녀가 묻기를 혹시 일가 친척이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남자가 대답하기를 일가 친척이라곤 시집 못 간 누이 한 명이 있는데 그 누이가 어느 성당에 수녀로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 원무과 수녀가 얼굴색이 달라지고 노여워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우리 수녀들은 시집을 못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결혼했습니다. 그때 이 남자가 아주 기쁜 소리로 그러면 병원비는 우리 매형에게 결제하십시오. 집에 가서 웃으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탄절이 되면 자주 읽고 또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 베들레헴 그 들녘에서 있었던 목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용을 대충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로마가 그 지역 전체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가 호적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명령이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 아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요셉이 지금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그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에 있고 베들레헴은 유대 지방에 있으니 만삭의 몸이 된 마리아가 남편 요셉과 함께 긴 거리를 걸어서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습니다. 당시에 여행객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호적 때문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자체 여관이 아마 많이 있지는 않았던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만삭의 아내가 함께 쉴 방을 찾지만 여관에 빈 방이 없었고 결국은 마구간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내용은 결국에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황제의 명령과 또 그 명령을 따라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 그런 마리아와 요셉의 일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산날이 차서 그곳에 아이를 출산하여 강보로 싸서 아이를 구유에 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참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때 그 베들레헴 근방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던 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들 주위에 주의 영광으로 가득히 채우게 됩니다. 주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히 찼을 때 천사들이 놀라 두려워할 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이 내용은 너무나도 놀라운, 너무나도 멋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분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그 베들레헴의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천사들이 전하여 주는 것이죠. 이 목자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이 중에 누가 기쁨이 되시는 메시아인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성이 크진 않았어도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 것이고 그 안에 또 태어난 아이들이 그 무렵에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을 텐데 과연 어떤 아이가 우리에게 올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라고 궁금해할 때 그들에게 이런 표징이 너희가 만나야 할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온 그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강보에 쌓여, 우리로 말하자면 포대기입니다. 포대기에 아이가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이가 바로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 이후에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메시아의 탄생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다. 그러니까 하늘에도 좋은 소식이고 땅에서도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천사들의 찬송처럼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동네의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복음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쁜 소식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고 정치가 불안정하고 경제가 어렵고 우리 힘으로 우리 마음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아무리 많이 몰려올지라도 때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종교의 자유가 억압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일들이 핍박이고 죽음의 길에 몰려올지라도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이 되신다라고 하는 선언이 이 말씀 가운데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때도 이 목자들에게, 또한 당시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기쁨의 소식이었던 그 주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오고 오는 세대 오늘 우리에게도 기쁨의 소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뿐만 아니고 유대뿐만 아니고 나사렛뿐만 아니고 갈릴리뿐만 아니고 온 지역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 모든 사람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기쁨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을 향해서 기쁨이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 되시는 것들을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새벽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 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의 내용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 되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기쁨이 되신 이유는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유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고 이스라엘 역시도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뿐만 아니고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 이전부터 훨씬 더 오래전,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여러 나라의 침략과 억압, 또 그 나라의 속국으로 살아갔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고 또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나라가 빼앗긴 그런 속국으로, 식민국가로 살아갈 때에도 그들이 그 적에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 이후에 많은 성경을 통해서,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면 너희를 절망과 좌절과 억압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유와 평화를 선포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그 말씀이 지금 우리는 비록 억압된 자리에 사자와 같고 이리와 같은 곰과 같은 그들 가운데 눌려 있을지라도 우리가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날이 메시아를 통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 사상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던 그때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에 메시아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줄 것이니 오늘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메시아로 오신 그분은 온 세상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이 베들레헴, 또 유대 땅,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고 5대양 6대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생 중 그 어느 누구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고 절망의 늪에 빠져 있고 하루하루 고통과 괴로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은 이처럼 참으로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탄생은 지금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또한 전쟁의 포화가 가득한, 총성이 가득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바로 그 전쟁터에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는 배고픔과 굶주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때로는 가난하고 병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나 환경을 떠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니 그분이 탄생하신 것 자체가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기쁨이 되시는 이유는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살아가셨습니다. 그 공생의 사역을 살아가시는 동안 주님께서 겪으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수염 뽑힘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 양손에 대못이 박히고 발목에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이처럼 모진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까?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완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바 미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예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들려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망의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문제로 인해 고통받지 않고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이 땅에 오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기쁨의 소식입니까?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또한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이 부활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나 어떤 가연설이나 이런 조작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실제적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우리도 또한 주님처럼 부활을 하게 될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에게 접붙임 바 되어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었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주님이 승천하시기 때문입니다.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던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올라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은 승천하셨고 약속대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믿는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승천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주님의 승천은 곧 성령의 강림이고 성령의 강림은 이토록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의 승천하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좌장하여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시니 우리 주님의 승천은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택한 백성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여 기도하고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과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계속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죠. 그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여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주여 저들을 악한 세상으로부터 진리 안에 보호해 주시고 저들이 성령 안에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험한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다시 은혜를 기억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니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또한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이유는 우리는 재림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십니다. 주님의 오시는 날과 그 장소는 알 수 없지만, 그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심판하여 지옥에 가두시지만 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리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보여주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슬픔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 없고 질병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 영원한 하나님의 그 기쁨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며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니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도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주님이 하늘에 오르심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시고 또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니 우리 주님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그곳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든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기쁨이요 복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뒤 2명씩 짝지어서 세상에 전도하러 내보내시죠.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라고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는 세상에 이적과 기적과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면 기뻐하고 감사한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나로 인해서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 언제, 어떤 곳에서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다라고 예언하셔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기쁨이 주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무섭고 두렵고 십자가가 앞에 있는데 그래서 나는 기쁘다. 그리고 너희에게도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일들과 전혀 상관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전천후 기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절망 중에 있던 그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복된 소식과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 기쁨이 넘쳐서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 비록 우리의 인생이 고난이 몰려오고 때로는 질병이 몰려오고 알 수 없는 사건들을 만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가 닥쳐올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기쁨의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이 기쁨의 소식,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될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또한 그 증거의 삶이 우리의 나눔과 섬김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되어서 우리끼리 선물 주고받고 케이크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이 너무나도 크다면 이 기쁨을 입술로 또한 우리의 가진 것들로 나누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오전에 전화가 와서 어떤 분이 잠깐 찾아뵐 수 있냐라고 해서 시간을 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뭐 뒤적뒤적 하더니 호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원래 이거 저희 자녀들이, 제가 8순인데 80이 되었는데 80된 기념으로 저희 부부 여행 다녀오라고 준 것인데, 여행 다녀오는 것보다 좀 더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어서 목사님 이거 종잣돈으로 해서 이거 꼭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마음에 함께 동참하면 이 추운 겨울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 교회가 그 섬김의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종잣돈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봉투를 주셨어요. 그래서 헌금은 아직 하지 않고 그렇게 모아진 것들을 연말에 우리 이웃들에게 좀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이 다 사라져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위에, 이 겨울에 추위와 겨울이 무서운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입술로도 전해야 하지만 우리의 나눔과 섬김으로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누구예요? 라고 물으시면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하여서 우리 희망교회가 이 지역에 주께서 세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바로 공동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고 좋은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기쁨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또한 이 추위와 겨울이 무서운 이들이 있습니다. 바라인 우리가 이 좋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 교회가 또 2025년을 준비하며 공동회의를 진행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공동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회 정관 제4장 22조 2항에 근거하여 2025년 예산 심의를 위한 공동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위원이신 김정극 장로님께서 감사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희망교회 재정 감사를 맡고 있는 김정극 장로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희망교회 재정 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일시 2024년 12월 7일 장소는 희망교회 장로회실, 감사위원으로는 이수연, 김정극, 차영만 장로, 감사 범위는 재정 집행 전반에 관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희망교회 정관 제50조 재정감사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재정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우리 희망교회 감사위원은 2024년도의 예산과 재정집행, 결산서와 관련 서류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위하여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전산 자료와 증빙 자료에 의거 수입 10억 6,200만 원 및 지출 10억 1,600만 원에 대한 관련 서류와 부서의 집행 사항을 확인하고 결산서 등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우리 감사위원들이 본 감사에 대하여 공동의회에 아래와 같이 보고를 드립니다. 희망교회 재정 수입 및 집행 내용과 결산